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경영학의 대가로 알려진 고 피터 드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분 후와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하라. 10년 후를 보지만 또 10분 후를 보고 10분 후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를 보라. 10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10분 후를 또 생각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바로 앞에 닥친 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분 후와 10년 후를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고 단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안목이 바로 앞의 것들도 보아야 되지만 멀리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않으면 늘 우리는 당면한 문제만 쳐다보면서 열심히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미궁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차이가 있겠죠. 미래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이 세상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보다 요즘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래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80%의 직장이 미래엔 없어질 것이다. 80%가 여러분 직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그대로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후 나는 어떤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령화될 줄도 몰랐다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참 고령화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40대부터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기 퇴직의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죠. 생태계 자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의 미래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가들을 우리는 선견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 본다라는 뜻이죠. 미래에 대해서 미리 보는 사람들이다. 다니엘서는 묵시록, 소위 말하면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꿈을 해석하는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옥이 25절에 보면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왕의 꿈을 해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로잡혀 온 자다. 26절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표현 속에 다니엘을 약간 깔아뭉개는 무시하는 모습이죠. 왕 앞에 설 자가 아닌데 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포로로 붙잡혀온 이 다니엘이 목숨도 위태로운데 여러분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이 포로 출신 다니엘이 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틀이나 어떤 신분이 아닌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미래를 보는 능력입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내일도 알지 못하고
미래를 모르는데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꿈을 알아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별로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가지는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매일 그냥 코박고 일상에서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다 보면 예언가적인 성견가적인 눈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안목이 달라집니다. 당장 오늘 여기만 코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이미 한 시대의 예언일 수도 있지만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눈이 해안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에 따라서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죠.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갑니다. 자, 왕이 꾼 꿈은 아무도 풀 수 없습니다. 왜요? 그 꿈을 하나님이 식은 장치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왕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바벨론 술사와 박수와 점쟁이들이 도무지 풀 수 없는 것을 다니엘이 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은밀한 일을 나타내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은밀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깊이 감추어둔 일인데 이 일이 뭐냐? 장래,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아주 은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실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이 장래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바벨론 제국의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세상 나라의 종국적인 운명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권력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신상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지만 느부갓네살의 꿈 안에는 거대한 바벨론은 물론이고 세상 나라들 모두가 멸망할 것이라는, 한때는 문명을 자랑하고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지만 결국 그 제국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고 웅장해 보였지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꿈은 포로로 붙잡혀온 유대 백성들이나 다니엘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곧 벌어질 사건은 단순한 꿈만이 아니라 그 안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이 왕은 자신의 꿈에 대해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근데 그가 알고 싶어 했던 이 꿈은
그가 그렇게 반길 만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바벨론 제국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 영광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 왕권을 쥐고 있지만 이 꿈은 제국의 영광이 아니라 제국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꿈입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유다를 점령한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권력자처럼 보이지만 그의 기고만장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는 권력을 향유하며 왕권 의식에 푹 젖어 있어요. 앞에서도 잠시 나왔지만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냥 개 취급하면서 벌레 취급하면서 다 잡아 죽였어요. 자신의 왕권으로 모든 사람들을 고통의 도가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왕권에 도취되어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를 전혀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잘 나가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요. 방자하게 삽니다. 그 왕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았다면 그는 겸손했을 것입니다. 그런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 미래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지금 그 영광과 그 화려함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하면 안목이 짧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눈앞의 이익과 현실적 계산에만 몰두하며 살게 돼요. 현실에만 눈을 고정하고 살면 어떻게 되죠? 미래에 무엇이 다가오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바벨론 왕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이 경험했던 가장 위험한 유혹은 뭘까요? 바로 세속화입니다. 현실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거죠. 현실에 너무 깊이 빠져들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세속화는 미래를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에만 안주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문명 사회입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게 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다니엘에게 뭔가 줄 것 같이 보이지, 초라한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초라한 성도 한 명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거대한 세상이 오히려 초라한 성도에게 많은 것을 줄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지만 그 영원을 소유한 성도가 오히려 세상에게 줄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싸움은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예요. 세속화는 신자가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세상과 같아져 버려요. 똑같아요. 세상과 신자, 세상과 교회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세속화예요. 다름이 없어요. 세상을 바꾸어야 할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같아진다면 할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교회 존재 이유는 없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직장 속의 신자가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그 직장 속에서 신자의 역할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같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왜 무섭습니까? 세속화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세속화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푹 젖어 살면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항복해버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다. 세상에 좋아 예수를 등져버린, 예수를 배반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감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의 위력입니다. 돈이 굉장해요. 돈의 힘입니다. 신앙을 말하지만 돈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세속주의 한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소비주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상품을 대하고 그것을 소비하라고 부추깁니다. 소비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누굽니까? 소비자는 왕입니다. 실제로 돈을 내가 마음껏 기분껏 쓸 때면 내가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주문만 하면 총알같이 날라옵니다. 요즘 쿠팡은 진짜 밤에 신청하면 아침에 와 있어요. 이제 총알같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선택의 한 품목에 넣습니다.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세상은 매력적입니다. 선악과 같아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아주 탐스러워요. 예전에 왕이 이제 부럽지 않아요. 아니 왕 이상의 삶도 살 수 있어요. 이런 돈이 주는 향응을 즐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질주의 빠지게 되고 세속화됩니다. 그러나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얼마나 악한 것과 연결되기 쉬운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돈의 유혹이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롭고 욕심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현실적 필요와 만족에 집중하게 되면 미혹을 받기 쉽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을 축복으로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물질적 부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물질적 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인가를 뼈저리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부에 취해 영혼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돈의 유혹에 한번 빠지면 뿌리치기 힘듭니다. 결국 그 길로 가면 만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당장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의 가축에게 먹일 목초지만 생각하고 삼촌 아브라함과 결별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름진 땅을 찾아 이주했습니다. 현실에만 눈을 고정하게 되면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현실에만 눈이 멀면 그곳이 멸망의 목전에 둔 땅이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 매몰된 삶의 대표 주자가 롯입니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1년 후를 보지 못합니다. 10년 후는 어떨까요? 아무리 준비한다 한들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의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고 만족하면 충분하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금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왕이지만 그의 미래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죠. 큰 소리 칠 것 하나도 없는 초라한 영혼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왕자에 앉아있지만 번민에 가득 차서 불안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가올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망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뭘까요? 그게 바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란 높은 곳에서 나를 정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헬리콥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줌을 당겨서 보는 것과 같아요. 오늘의 나만 보면 나를 알 수 없죠.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오늘의 내가 누구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그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미래를 보게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서예요. 다니엘은 예언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과 그 시대를 통찰하는 눈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미래를 보는 사람. 예언자들은 멀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신자들은 다른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다가올 세상, 나라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 시각 차이가 있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닥쳐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유보적이에요. 장래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언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 예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과 성경 곳곳에 미래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고 있는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인류의 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끝날이 반드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더 이상 비밀은 없습니다. 계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며 계시는 드러낸다는 거예요. 뚜껑을 연다. 이미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뚜껑을 열었죠. 마지막 날이 온다. 마지막 날이 옵니다. 반드시 세상은 심판을 받고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이걸 장착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을 장착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요. 미래의 되어질 일을 알게 될 때 오늘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들은 현실에 매우 민감해요. 현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촉수가 유난히 날카로웠어요. 그들은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니까 현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현실 안에 있으면 현실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언가들은 미래를 보면서 현실을 보니까 높이 올라가서 여러분 밑을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가들은 저항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돌아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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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말씀으로 돌아서라. 돌아서라. 다가올 미래에 심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올 미래가 보이면 현재의 삶이 진지해집니다. 진지해져요. 그냥 막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 즐기는 거예요. 현재 내가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현재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요,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견자적인 삶을 살아요. 미래가 보여야 돼요. 끝날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세상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나는 순간이 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선에 보기에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부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 보여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세상이 점점 미쳐갑니다. 자세히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이 다가오니까 대충 살지 않아요. 여러분, 루즈타임, 후반전에 루즈타임 휘슬을 불기 전에 여러분 그 남은 30초 동안 공 돌리고 달리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총집중해서 여러분 그 시간을 보내요. 마지막 때예요. 최선을 다해요. 생명 걸고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만 남아있어요. 재림주는 심판주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 우리가 다 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바벨론이 세상이잖아요. 이 큰 성 바벨론이 한 시간의 심판이 한 시간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여러분 임박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최종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는 미래를 바라보고 심판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 살지 않아요. 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민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짐을 다 거의 놓고 간대요. 그리고 버리고 가거나 주워 간대요. 이민 가는 사람이 집에 있는 거 다 싸들고 간 사람은 없대. 놓고. 여러분, 꽉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느슨하게 쥐시길 바랍니다. 힘을 빼십시오. 내가 안 주면 그냥 나중에 알지도 못한 사람이 다 가져가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단순해지세요. 힘을 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정신 못 차리도록 만들고 어딘가 알지 못하는 곳을 막 몰아가고 있어요. 정신없이 어떤 한 동물이 뛰었다 그러잖아요. 막 뛰니까 옆에 동물이 그냥 뛰었대요. 뛰니까 얘가 뛰니까 다 동물을 같이 수천 마리가 같이 뛰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야, 왜 뛰냐? 나도 몰라. 어디로 왔습니까? 절벽으로 뛰는데 그 수천 마리가 다 벼랑으로 다 떨어진. 세상에 그래요. 왜 달리는지, 뭐 때문에 달리는지, 무엇을 향해 달리는지 몰라요. 결국 절벽으로 다 떨어지는. 목적이 없죠?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끝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돼요. 바벨론화 되면 안 돼요. 세상 세속화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편안하다면, 너무 안성맞춤이라면 우리는 벌써 세속화 된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빠져든 거예요. 바벨론화 된 거예요. 세상이 불편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색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거리감이 생겨야 돼요. 불편한 게 당연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선명해집니다. 둘로 확실하게 나누어지죠. 신자도 진짜와 가짜로 나누어집니다. 교회도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가 나누어져요. 중간지대는 없어져요.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멀리 보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분별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디테일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무장해야 되는 신앙적 관점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거대한 힘에 짓눌리지 않아요.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왕이 초조해요. 다니엘은 여유를 가집니다. 왕이요,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의인은 엎드러지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길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국방부 시계 돌아간다. 달력에다 줄 하나씩 그어요. 아무리 고생해도 제대한 날이 온다 그래요. 여러분, 종말론적 관점을 장착해.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데 그것의 세속화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요. 끝이 있다. 주님 오신다. 미래를 통하여 현실을 보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영원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우리를, 너는 어떻게 영원을 소유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 영원한 나라를 가질 수 있냐? 나는 지금 죽으면 끝인데, 나는 지금 죽으면 영원한 지옥인데 네가 너무 부럽다. 세길교회 성도들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가올 미래를 현실을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의 진정한 꿈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바라보고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취하게 되면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핵심.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때요? 어둠으로 꽉 차 있는 시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술 취한 시대라는 거예요. 돈독에 취한 시대고 음란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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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아멘 하셔야죠. 깨어있으라. 언제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관건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깨어 있는 신자가 몇 명인가? 10,000명이 모이면 뭐예요? 다 죽어 있습니다. 100명이 모여도 100명이 다 깨어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몇 명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신자가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여전히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꾸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 있으십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다. 깨어 있어야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중에 들어갔고 깨어있는 자들조차도 사탄은 그들의 바보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잠들고 있는 자들을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깨어나셔요.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기 위해 바벨론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사탄은 발악합니다. 발악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사탄이 역사하는 정도가 아니죠. 사단의 회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치열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매우 영특합니다. 강교합니다. 쉽지 않은 시대예요.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할 것은 다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형식화되었어요. 세속화 시대의 교회의 특징은 교회 주일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할 거는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언제 임하실지 모릅니다. 언제나 깨어 있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바로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세계교회가 이 땅에 있어요. 세계교회가 안양 땅에 있어요. 안양 땅에 깨어있는 교회 세계교회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살려냅시다. 붙들어냅시다. 일으켜냅시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세계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깨우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대반전의 역사를, 복음의 대반전의 역사를, 기독교의 대반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